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이제 나는 세 번째 여러분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을 작정입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을 바랄 뿐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마저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나를 사랑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된 적은 없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꾀를 부려 여러분을 속여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내가 보낸 사람 중에 누군가를 시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라고 권하였고 디도와 함께 형제를 여러분에게 보낸 적이 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속여 착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같은 심정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우리가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갈 때 내가 여러분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나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말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편가름과 중상모략과 남의 말하기와 거만함과 무질서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습니다. 전에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대해 회개치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슬퍼 울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고린도후서 13장까지는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인들,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많은 교인들이 따랐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죠. 근데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번째 방문 계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세 번째 방문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리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첫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짐을 주지 않았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그 대적자들,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함을 대비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늘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고린도 교인들과 이 바울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영적인 부모인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바로 부모인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고린도 교회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실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랑을 표현하며 헌신하겠다고 고백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토록 부모로서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나를 사랑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쉬움과 또 거짓 교사들에 넘어가서 자신을 오해한 거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부모로서 헌신했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이렇게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그 첫 번째 고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16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속이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속이고 있다,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썼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것을 해명하는 가운데 디도와 형제들이 나옵니다. 이 디도와 형제들이 나오는 본문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맞아요.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구제 헌금을 운반하며 구제 헌금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렸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디도와 두 형제들이었죠. 그래서 대적자들이 이런 구제 헌금에 대한 부분으로서 사도 바울이 속이고 있다라는 그 부분들 앞에, 그 근거 없는 공격 앞에 사도 바울은 그 자신과 동역자들이 결백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백은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반문하며 다시 이런 질문으로 바꿉니다. 지금까지 내가 착취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나의 동역자들이 착취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사역한 것들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반문합니다. 교인들이 함께 보고 함께 걸어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증인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오히려 던지며 그 거짓 교사들의 그 누명 쓴 것에 대한 해명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 전파 사역과 물질 모든 면에서 깨끗했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증명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모든 해명은요,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명한다라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해명과 모든 우리의 사역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이런 당당함, 이런 증명함을 통해서 고백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두려움에 대한 토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해석해보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찾아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당할 순환과 어려움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갔었을 때 어떠한 불쌍함, 어려움을 보게 될 것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음란함과 방탕함을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여 돌아서지 못했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안타까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며 짐을 지우지 않겠다, 속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해명하면서 영적 부모로서, 사명자들로서 끝까지 그들을 챙기고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자로 달려나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영적 부모라는 것은, 사명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설명할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하듯 부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듯,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자녀로서 복음으로 낳은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는 책임감 있는,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10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